기도하십시다. 세초부터 세말까지 홀로 하나님이 되셔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좌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전능자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머리 숙여 경배하고 있는 이 귀한 구별된 시간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앞자리에서부터 뒷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경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령한 백성으로 구별해 주시옵소서. 그저 육신적인 모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 깊이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른을 비롯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태아 속에 주님 태 속에 있는 아이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게 해 주시어서 은혜 안에서 성장하고 은혜 안에서 발달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건전하게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신령한 백성들 구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압살롬의 그 히스토리 우리가 계속 보아 나오면서 압살롬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셨어요. 계속이 아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사람은 상대의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시작만 알고 현실만 알면 안 됩니다. 현실이 있으면 내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압살롬의 결말을 보았는데 오늘 이 12월 달은 결산의 달이라고 했죠. 1년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산. 그리고 오늘 이 다윗에 대해서도 다윗이 늘 고난을 당하고 늘 충만하고 늘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날 때에 의학하고 나는 인생은 죽을 때의 유언 한마디를 어떻게 남기느냐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에 유언이 각각 다르게 되지 않아요. 사람은 늘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죽을 때에 원수를 갚아달라 하고 눈 감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돈에 그냥 갈구하고 돈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갈증 느끼며 살았던 사람은 부자가 되라 하고 눈 감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던 건 여러분이 아시죠? 다윗이 정말 그 파란 곡절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기가 생각할 때에 음부까지 내려간 체험이 있게 됐잖아요. 그 체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자는 7번 넘어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도 쓴 잔을 70번을 마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는 일어서리라 약속하신 게 말씀입니다. 어젠가 그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바이블 스터디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사무엘상 하를 보면서 나는 다윗 같은 인생이 될까봐 겁이 나고 그렇게 고난이 많은 신앙생활은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역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환난은
환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믿습니까? 인내는 소망을 낳느니라. 순서가 다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고난 없이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세상적인 정의를 내려줍니다. 그러나 세상 물정, 세상 고생 안 한 사람들 40대, 50대에 한번 보세요. 무슨 사건을 만나게 되면 자결해서 죽어버립니다. 네. 자살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서 아무런 책망 없이 사랑만 받고 살았던 무남동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면 환경이 바뀝니다. 네. 문화가 바뀝니다.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는데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 신우 한마디씩 하면은 못 견딥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6남매, 7남매 막 싸우면서 찢고 뻗고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은 그까짓 것, 그까짓 것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강하게 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늘 이야기하지요. 저는 제 과거 안 감춥니다.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 그 저주의 대표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10대의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난이 많았어요. 핍박도 많고 죽을 고비도 많고 굶주린 고비도 많고 학대와 멸시를 많이 받아왔던 제 10대, 20대 그리고 30대까지 연단과 피나는 노력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똑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똑같은 환경을 보내는데도 나와 같은 고난을 맛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못 견뎌서 다 타락합니다. 중도에 다 내려갔어요. 제가 장장 15년을 불같은 연단을 통과했는데요, 그 통과하는 과정에서 다 페일됐어요. 그러면 저는 왜 이겼느냐? 까짓것 부모 없이도 살았는데 거기가 굉장히 강한 힘이 됐습니다. 굶고도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연단을 받은 사람은 굶은 사건이 부닥쳐도 과거에도 그랬지만 살았는데 굉장한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이 아니고 소망이요, 인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따라하세요. 절대로 더 크게 하세요. 절대로 화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고 화 받았다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 믿은 사람입니다. 잘못 인식입니다. 성경은 66권에 절대로 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겁니다. 믿으신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 분만 아멘 하세요. 그 아멘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는 진실의 고백입니다. 아멘을 하시고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많은 세상 지금 살아왔어요. 장담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됩니다. 오늘 교회에서 시험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면 시험이 변하여 은혜가 되는 겁니다. 다 바꾸어져 버려요. 기구한 팔자 운명에 처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하게 되면 예수만 잘 믿으면, 믿음만 가지면 팔자가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체인지해 주신 하나님이셔요. 이 말씀을 의심 1%도 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해서 영원히 땅 위에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 다 하고 사명을 다 하고 자기의 마지막을 알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무슨 말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값어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말을 뭐라고 했나? 1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이 높이 들려주신 하나님이셨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인생 참 헤매고 살았지만 결과는 다윗이 체험이니까 하나님이 높이 올려놓은 자. 여러분, 공부 잘해서 높은 자리 차지한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버드를 나와도 밥 빌어 먹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하버드나 버컬리를 나와도 분명히 사기치고 사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직장 없어 헤매는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유시 버컬리 나와가지고 제 전공 제 코스에서 놀지 못하고 지금 저 자바에 일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바에 가보세요. 꿈은 최고로 높았는데 현실은 헤매고 있습니다. 발발발발 헤매고 있습니다. 꿈은 컸는데 계획은 컸는데 높이시고 낮추신 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낮아질 때도 있었지만 낮추시고 피난당할 때도 있었고 고통당할 때도 있었고 반역을 당할 때도 있었고 아픔을 당할 때도 있었고 가정 문제로 통곡을 하고 그 전장을 보게 되면 아버지를 반역하다가 압살롬이 죽은 결론이 나왔잖아요. 지난 주간에 그 반역자, 그 불효자, 그 문제아가 죽었는데도 내 아들 압살롬하고 얼마나 다윗이 통곡을 하는지. 그게 아비예요. 너무 우니까 압살롬을 죽인 충신들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느냐? 승리의 계산가를 부르지 못하고 패전한 자들과 같이 조용히 각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때의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왕을 죽이고 왕을 쫓고 왕에게 반역하는 이런 불륜하는 왕이 살리시고 그 불륜아 손에 우리 백성이 다 죽었어야 기뻐하시겠나이까? 아니로소이다.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처자의 생명과 모든 백성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페르나를 죽인 백성을 무시하시고 공석에 나오시지도 않고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살피 탄식을 하니까 요압 장군이 실망을 하고 공과 사를 가릴 줄 모르는 임금을 향하여 당신이 지금 공석에 나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결같이 왕을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하게 되었을 때에 왕이 정신을 차리고 백성 앞에 나와 앉아 계시더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렇게 다 결말이 오는 법인데 다윗에게도 이 결말이 오게 될 때 마지막 남기는 말이 하나님은
높이 올리시는 분이시라. 청와대의 백악관의 경제의 왕으로, 여러분 부자로 형통하게 높은 곳에 앉히실 분은 실력이 아니요 인격이 아니요 어떠한 연단보다 하나님이 올리실 때 올리시고 낮추실 때 낮추신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마지막 말에 남겼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나를 올리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어 들이시고 겸손히 진실히 아멘으로 그분에게 화답하십시오. 대답하십시오. 더 크게 하십시오. 손해 없습니다. 버클리 나와서 하버드 나와서 말단에 헤맨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마지막 말에 높이 올리운 자,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가 마지막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언제 있느냐? 하바드에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비단요 향수 뿌리는 와식종신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다 예배를 통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신령한 기름 부어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에노인트라고 해놨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의 어떠한 올리브 기름이나 상어 기름 바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거룩한 스피릿, 홀리 스피릿, 누구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심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제사를 통해서 기름 부으신 이후 다윗에게는 신령한 영감이 막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육의 사람에게는 영감이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에게는 신령한 성령의 영감이 임하는 것이 구별입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사람에게는 느낌이 다릅니다. 흡수력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다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아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면 벌써 쫙 형통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도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시고 구별하신 사람에게는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네버 없으리로다. 저는 요즘 그 말씀을 늘 묵상해요. 그 워드를 시편 23편을 늘 자나깨나 제가 묵상합니다. Meditate day and night. 밤이고 낮이고 눈 뜰 때도 저는 그거 묵상하고 일어나. 그걸 묵상해서 저는 제 생활에 그걸 찾아봅니다.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내가 그 파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에게 삶의 파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파워는 무슨 힘이냐? 내 스링의 힘이 아닙니다. 육의 힘이 아닙니다. 어떤 막 씨름이 아닙니다. 그 파워, 삶의 힘, 승리의 힘, 기쁨의 힘,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들에게 주신 스페셜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 일어났지만 영어로는 분명히 파워, 스피릿이라고 해놨어요. 영적인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영이 있지 않아요. 밥만 먹고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벌레가 아니고. 여러분 그게 있지 않아요? 며칠 전에 보니까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들판에서 놀았더라고. 친구를 하고 놀면서 해가 지니까 메뚜기가 내일 아침 보자 하고 헤어지는데 하루살이가 내일 아침을 무슨 소린 줄을 몰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루살이는 하루밖에 없는데 내일 보자, see you again, tomorrow 하니까 이게 알겠어. 영어를 썼는지 한국말을 썼는지 메뚜기가 그랬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못 알아듣고 내일이 뭐지? 내일이 뭐지? 그러고 하루살이는 그날 죽었어.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또 친구가 없으니까 또 개구리하고 노는 거야. 개구리하고 막 깨굴깨굴하고 놀다가 또 저녁이 되니까 헤어지는 겁니다. 헤어지면서 우리 가을에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내년에 보자 하는 거야 개구리가.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년이 뭐지? 내년이 뭐지? 도대체 납득이 가야지. 그러다가 메뚜기는 추워서 죽었고 개구리는 겨울잠을 자고 다음 봄에 까까 하고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만 보는 육의 사람은 내세가 뭐인지 영적인 스피릿이 뭐인지 모르는 겁니다. 이 자리에 다 대학을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것도 인류라는 대학을 다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버드를 간들 버클리를 간들 UCLA를 간들 오늘 여러분 스피릿에 대해서 들어보았냐고요? 하나님의 파워에 대해서 배워보았냐고요? 이거 모르니까 하루살이가 고개가 갸우뚱하듯이 인생 아무리 제한을 두어도 80밖에 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내세가 확보되겠느냐 이 말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이렇게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스피릿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섭취하고 소화하고 하는 사람은 내일이 확보되어서 오늘 죽음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스페셜이에요. 다른 게 스페셜이 아니에요. 이게 스페셜이에요. 현실을 들어서 내세를 한문으로 보면 그 유비무한이라. 현실을 준비하고 현실에 준비된 사람은 내세에 재앙이 없어요. 그런데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다고 먹고보자 살고보자 그저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루살이처럼 내일이 있나? 메뚜기처럼 내년이 있나?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이솝의 이야기가 참 인생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많이 주게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 만물의 영장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쉽게도 설명을 하셨죠. 뭐이라고?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사람의 손에 혜택을 받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울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고 기르시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한탄하며 자연의 풀한포기를 들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교훈시키시는 예수님의 교훈에 묵묵히 머리 숙여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쉽게도 말씀하셨어요. 너무 쉽고도 간단 명료하니 알아듣지를 못해. 고상하고 협고부라져야만이 문화인이요 지식인이요 최고의 인물로 착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흡수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씹으면서 행동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에너지를 풍성하게 기름 부어 주셔서 윤택하게 해 주실 줄 의심치 않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마지막 말에 높이 올리운 자, 지금 우리 젊은이들은 현세에 지금 굉장히 발부둥치고 헤매이는 것 같고 정함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결과는 어느 땐가는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보좌와 비슷한 자리에 앉히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기 평생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체험 속에서 마지막 글에 하나님을 입으로 다 전할 수 없어 노래로, 가사로, 시로 아주 읊혀서 한국식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찬양으로 싱했더라. 노래하는 자가 그 노래와 시를 남겨서 모든 믿음의 구별된 자들이 함께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남긴 글입니다. 이 글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뭐가 있는지 보세요. 다윗은 마지막 글로, 노래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체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이 다윗이 명백하게 붓끝으로 남기는데, 여호와의 그 창조적인 말씀이, 지배적이고 심판적인 그 말씀이,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턱귀에 있다 이 말이야. 내 혀끝에 있어서 내가 그분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노래로 남긴다 하는 말씀. 믿어지세요? 마지막 남기는 게 돈 하고 남길 겁니까? 마지막 남기는 게 여러분 뭐를 남길 것 같아? 여러분, 저는 죽어본 사람이에요. 저 김포공항 나사렛 교회인가? 그리스도 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연탄 떼던 시대입니다. 1970 몇 년도인가 80년대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 부흥사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어디에서 연탄가스를 그날 몽땅 마시고 그날 저는 죽었습니다. 이 사죽이 다 짙틀렸습니다. 그리고 버금을 이만큼 내고, 난 그걸 모르죠. 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서 마지막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시간에는 얼만큼 힘들고 힘든지 몰라요. 나는 그날 왜 그런 줄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는 미친 줄로만 생각이 된 거야.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뭐 하나가 여기에 오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설교까지 기억이 납니다. 설교까지 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내가 미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워.
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네. 미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내 젊은 나이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평소에 드러났던 말씀이 죽을 때도 나오면 땡큐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때 말씀 하나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마음대로 안 되니까 미친 것만 상상한 거지. 마음대로 안 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 미치게 하신 분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 하나가 왔어요. 그 믿음 하나가 오니까 마지막 남기는 말입니다. 마지막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을 조금 요건 흉내입니다. 산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불렀어요. 제 느낌에 하나님 나 미쳤어요 소리도 못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친 사람 고치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미쳤어요 하는 그 소리가 하나님 그 석자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난 이렇게 그야말로 미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석자잖아요. 이 소리 내가 가끔 했죠. 그보다 더 축소가 있어요. 하나님 이건 급하니까 주님은 두 자입니다. 두 자니까 한 자를 빼기 위해서 주님 난 그때 지금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를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지혜가 오기를 주님은 두 자니까 한 자로 또 줄입니다. 주 하고 쓰러져 버려서 난 그땐 몰라. 그 모르는 순간이 아마 내가 죽어버렸고 발부둥 치다가 주 하다가 죽어서 의식을 잃어서 나는 몰라. 이제 그 이상은 몰라요. 모르는데 그 1시쯤 되는 그 시간에 그 목사님 부부가 젊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면서 이 강사실에 그 신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나면서 강사실에 연탄가스다 여기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나는 문 앞에서 막 해가지고 버금 다 내고 죽어 있는 거고,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일자로 뻗어서 죽어 있고, 목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 책임자가. 그러니까 장로님 집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형님 강사 가스 하니까 그 형님 그 사모도 다 놀래가지고 사람 좀 살려 발발발발 떨고, 그리고 문을 열고 찬 공기가 들어오고 김치국 그 동치미 국물을 먹고 제가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떠가지고 또 일어나서 또 산기도 하던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이니까 주님 하니까 조용한 동네에서 그 김포공항 동네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목사님이 내 입을 손으로 막아버린 거야. 막으니까 손을 물어뜯었대 내가. 그러고서 막 주님 그 소리에는 사람 좀 보내달라는 소리. 너무 그러니까 힘도 내게 있었어. 주님을 막 벽을 막 두들기면서 주님만 찾으니까 입을 막아서 물어뜯었어. 그리고 딱 깨난 거야. 저는 그때 마지막 외마디 기도 안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신문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그때 7명인가가 연탄가스로 죽었어. 신문에 저기압.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체험 속에서만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떠한 이론으로 생각하고 문화적으로 종교식으로 생각하시면 이만저만한 착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듯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각자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 놓으실 날을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신문에 그게 있어요. 어제 아침인지 그제 아침의 신문인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 이북의 그 김정은이가 요즘 숙청바람이,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김일성이 때에 숙청이 말도 못하게 많았잖아요. 그거는 아주 그냥 그 처형을 공개 처형이니까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자극을 주죠. 네, 김정일 씨 때도 처형이 많았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런데 지금 김정은 시대가 와가지고 처형이 막 지금 명단에 40명이 기록이 돼 있죠. 그건 공개 처형입니다. 그게 아주 인민재판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김일성 때부터 2인자로 나타났던 장성택 고모부도 되지요. 그 김정일 씨 세상 뜨고도 막 섭정같이 일하사대 가라사대 할 수 있는 아주 노련한 경험자입니다. 근데 그이가 요즘 베일이 돼버렸죠. 활동이 올스탑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지금 뉴스에 이목을 끌고 있죠. 시간마다 사진에 나오고 있죠. 뉴스에. 그러고 있는데 원인 분석이 신문에 쫙 나왔는데 주머니에 손 넣고 삐딱하게 이렇게 서 있죠. 그리고 뒤에다 손을 깍지 끼고 이러고 돼 있죠. 저 앉아도 삐딱하게 앉아 있죠. 노련하게. 이게 사진 몇 개가 계속 나와 있어요. 어느 때 이렇게 됐다. 그리고 김정은이 앉아서 모두가 다 살얼음을 눈동자가 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누가? 장성태 씨가 왔다 갔다 막 이런 게 사진에 또 나와 있죠. 김정은이가 안 봐도 측근의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 속담에는 멀리 본 눈이 더 무섭다. 등잔빛이 어둡다는 소리도 속담에 되지만 멀리서 보는 눈이 무섭다. 이게 있어요. 이 시간 예배를 하는 여러분은 김정은이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부시 대통령 앞에 백악관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홀리 스피릿 창조자 하나님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세와 행동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높일 자 높이시고 빼일할 자 빼일하시고 숙청할 자 숙청하시고 그는 지배자의 말 한마디에 놓여 있는 줄 믿습니다. 김정은이의 말 한마디는 숙청이 지금 40 사람에게 리스트에 올라 있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한마디로 천지 창조하신 것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도 한마디 놓아라 하면 천사들이 잡고 있는 것 다 놓아버리면 지구는 종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믿어지죠? 믿어지신 분만
하나님 앞에 자세가 똑바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세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신앙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 신앙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신앙 생활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하나님만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고 높이 올릴 자 올리시고 살릴 자 살리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인류 역사에 아이젠하워도 죽었고 히틀러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히틀러와 아이젠하워는 생년월일이 똑같습니다. 아이젠하워의 성장 과정은 그 부모님이 명심하고 사세요. 그 부모님이 신앙을 중심해서 이사를 맹자의 어머니같이 여러 차례를 했습니다. 신앙 중심으로 아이를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이사한 흔적이 그의 히스토리에 나오게 돼요. 그런데 히틀러라는 사람은 아주 그 마약 환자 밑에서 굉장히 살벌하게 자랐습니다. 좋지 않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1945년 제2차 대전 때에 생년월일이 똑같으니까 그들은 각각 힘을 길러서 2차 대전에 히틀러는 독일의 대표자로 군대에서 만나고 아이젠하워는 미국의 대표자로 사령관으로 군대에서 만났습니다. 군대에서 만나서 치열한 전쟁 속에 있게 되었죠. 히틀러의 작전 계획이 틀어지면서 히틀러는 자존심의 상해서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자살을 하고 죽었을 때 세계 만민은 히틀러의 자살 앞에 박수갈채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결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의 존경의 포인트는 뭐였느냐? 자라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게 가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가훈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로 살았던 아이젠하워는 국민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리다가 인간 한 명이 되어서 세상을 뜰 때에 온 세계는 박수갈채를 치는 게 아니라 애도의 물결이 요즘 아프리카의 만델라 앞에 애도를 하듯이 온 세계의 애도를 한 몸에 받고 인간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마지막 말에 우리는 마음 깊이 머리 숙이면서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역사를 반성해 보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 중심에서 오늘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서 살 수 있는 겸허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본론이 있습니다. 본론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사랑의 교회 38살짜리 아이 3살 놓고 요즘 특세 2주간 동안 연말을 보내면서 금년 어떻게 살았느냐를 회개하면서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를 하고 있죠. 보름 동안 특세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38살짜리 부부가 특세를 나오는데 그날은 부인이 깨우니까 안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어. 아이 3살 놓고 젊음을 장담하지 마시고 세상에 가진 어떠한 배경이나 힘을 장담하지 마시고 생사를 좌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겸허히 하나님 목전에 행여나 장성택 씨 같은 삐딱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지배자의 한마디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 법인데, 전능자 하나님 앞에 목전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원리 원칙이 성경 속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셔서 오늘 다윗과 같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른 게 감사하고 감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올리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 노래가 있을 때 내 혀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여러분 혀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한 감격이 기록의 마지막 남은 글입니다. 내 혀끝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도다. 여러분 혀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입술에 거짓이 있다든지, 입술에 악독이 있다든지, 입술에 시기와 간교가 있다든지, 입술에 거짓말이 있다든지 하게 되면 결말은 히틀러와 같을 수밖에 없고, 결말은 가룟 유다와 같을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양이 입술에 불붙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생기 있는 말씀이, 소생하는 말씀이 내 혀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말씀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대화하고, 말씀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최명신 장군이 세상 떴죠. 어제의 주간지에 또 그게 나왔어요. 뭐가 나왔느냐, 참 기가 막힌 사연이 하나 들어있더라고. 살면서 그거를 극비를 두고 살았더라고. 최명신 장군이. 시간이 갔는데 한마디만 할게요. 뭐가 극비냐 했더니 하지 말란 소리가 쭉 발표가 돼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해놨더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25세 최명신 장군이 어디로, 그때 육군 중령이 돼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그 양구군, 강원도 양구군 거기로 파견이 돼가지고 사병들을 거느리고 그 양구군 일대에 그 북한 적들이 아주 그냥 압력을 하고 있던 그 자리를 색출하러 가는 겁니다. 색출하러 갔는데 거기가 이북에서 오신 분이니까 김일성이가 이렇게 잡고 일하려고 할 때 공산주의는 틀렸다 하고 이남으로 월남에서 나와서 여기에서 이제 뭐 월남도 가고 하면서 6.25 때 이제 전쟁을 치르는 중령 대장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그 강원도 인제군으로, 내가 인제군도 가봤지만 인제군에 가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보를 들었어요. 어느 동네에 인민군들이 지금 다 자리 잡고 아주 그 동네를 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가지고 평안도 사투리 말로, 여러분 나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인데 여러분을 협조하러 나왔습니다. 그 이북말로 하게 되니까 진짜인 줄 알고 다 나왔대요. 다 나와서 안정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사격해가지고 그 일대를 다 빨갱이들을 다 죽인 거야.
다 죽였는데 인민군 대장이 누구 집에 숨어 있다는 소리가 들렸어.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은 길원팔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원팔이를 생포했습니다. 생포하고 보니까 그 생포된 길원팔이가 김이 아니고 길씨라고, 그 원팔이가 담대하게 대장답게 자기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 행동과 자세에 대해서 늘 존경을 했대요. 김일성이가 직접으로 준 총을 가지고 이제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한 사람 생포를 해가지고 1대1로 만났답니다. 골방에서 1대1로 만나면서 그의 늠름한 자세 앞에 당신 같은 사람 남한에 오게 되면 대환영이다. 손들고 기순해라 하니까 그 사람 말이, 썩어 빠진 땅에 내가 왜 가? 나는 김일성이가 준 총에 내가 자살할 거야. 그러고서 권유를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기에 이게 사상이구나. 그 사람도 이북에서 왔으니까 이게 사상이구나 하고서 오히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최명신 장군이 그 사람 마지막 총알을 하나 넣어주고 딱 나왔어. 나와서 몇 발자국 있으니까 총소리가 팍 나서 책상에 총을 맞아 자살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가 묻습니다. 최명신 장군에게, 그 사람이 뒤에서 당신을 쏘았으면 어찌할 뻔 봤소? 아슬아슬하다고 하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사람이라 조금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걸 그 주간지에 나왔더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가 죽기 전에 나는 남한 땅에 썩은 땅에 안 간다. 안 가는데 그 대신 내가 전쟁 고아 2명을, 여자와 남자를 내가 늘 데리고 다닌다. 부탁한다 하더래요. 최명신 장군에게 부탁한다. 남한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켜다오. 그러니까 둘을 데리고 나왔는데 최명신 장군이, 하나는 여자는 총에 맞아 죽었대요. 전쟁 총에 맞아 죽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14살 때 데리고 나와서, 그 사람이 그때 데리고 나올 때가 25, 6 그 나이래요.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동생으로, 11살 차이밖에 안 되니까 아들로 입적을 안 시키고 동생으로 입적을 딱 시켰어. 시켜가지고 공부를 많이 시켜서 서울대학원 이과에 박사 학위를 받게 해서 그는 모 대학의 교수로 일을 하더라고. 교수를 일을 하게 되는데 11살 차이에, 이번에 그분이 세상을 뜨고 그 자리를 3일 4일을 계속 지켜주며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러니까 적군의 부탁을 받고, 그러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적에게 받은 사람을 공부를 시키면 군대에서 불리할 거라, 그거를 각오하고 생명을 중히 여겼던 길원팔이를 존경하는 거야. 그러고서 자기 총에 자기가 맞아서, 그 김일성이가 주었던 총에 맞아서 김일성 앞에 충성하느라고 빵 하고 죽었는데, 최명신 장군이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해주어서 김원팔의 묘지하고 세워주었대요. 세워주고 자기 사병들을 데리고 기꺼이 여기다 경례를 붙여주어서, 그분은 생명 하나를, 고아와 같은 인생 하나를 기중히 여겼던 그 역사 앞에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하고 인사를, 경례를 붙여주었다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어. 그러면서 그분 생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 부인이 그런 말을 하게 되면서, 그분의 명예가 있으니까 절대 발표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발표할 가치가 있다 하고 결정을 내리고 신문에 발표를 해서 숨은 역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어둔 역사의 비밀이, 좋은 비밀이 나오게 될 때는 세인의 눈시울을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나는 그 신문 한 페이지를 보면서 그런 글과 맥이 들어있게 될 때에는 신문값이 안 아까워. 아멘. 교회 나오셔서 성령의 감동 한마디만 느끼게 되면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아깝지 않고 여러분의 그 수고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책 한 권을 보게 되면 한 권 속에 어떤 흥미가 없을 때 있지요. 한 구절이 살아있는 것 발견하게 되면 나는 이 책값 뺐다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고 삶의 힘이, 에너지가, 파워가 조금 물방울만 띄어도 여러분은 평생에 놀라운 승리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자들이 있고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게 되는데, 이런 역사 앞에 우리는 겸허히 머리 숙이며 진실을 참되게 받아들이셔서 골수와 뼈골에 사무치도록 신앙생활 하시는 훌륭한 승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높이 올려주시리라 믿습니다. 높이 올려가려고 스스로 발부둥쳐도 하나님이 전능자가 내려뜨려 버릴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윗의 마지막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의 역사의 장식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은 건지, 돈 벌어라 하고 세상을 뜨게 될지, 장사가 되라 하고 세상을 뜨게 될지, 무슨 말로 가훈을 남기게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다윗과 같은 히스토리와 다윗과 같은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정말 동분서주하며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에 주의 전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록된 말씀이 생기 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뼈에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 생활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파워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내 창조가 되어지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지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정수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혀끝마다 말끝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진리가 있게 해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흡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